2021년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퇴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 상황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사회에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하여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수요일 3일밤 예배 때에 사사기 말씀을 강해하여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만 사사기 뒤편으로 갈수록 점점 설교하기가 어두워져서 그냥 사사기 16장까지 삼손 때까지만 설교를 하고 차마 그 17장부터 21장까지는 설교를 못하고 그때 놓아두었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말해서 좋은 그런 일들이 아니어서 그냥 사사기를 거기서 접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그 성경 본문을 따라서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 새벽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심야 예배 때 토요일 새벽 본문을 갖고 말씀드리는 중에 특별히 이번 주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어서 참 피하고 싶고 꺼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번 적나라하게 이 사회와 이 시대와 거기에 관련되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동조, 방관,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가장 읽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그 주제는 우리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주제는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여서 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 때 왕이 없던 그들에게 참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도 흠맞는 사람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여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의 말씀에 따르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그때가 사사기 17장 18장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유사하나 또 더 불편한 사실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역시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 왕이 없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순히 정치적 왕이 아니라 모든 걸 총괄해서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에 레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레위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구별된 그런 지파 사람입니다. 성소와 또 이때 성전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처벌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첩도 행실이 그렇게 썩 좋은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첩이었지만 그래도 거의 가족처럼 남편처럼 대하는 이 남편을 뒤로 하고 행음하였고, 행음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을 머뭅니다. 19장 제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첩이 남편을 버렸고 또 좋지 못한 행실을 하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을 있는 동안 레위 사람은 그녀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쁘게 얘기하면 끊지 못하여서 그 첩의 아버지가 있는 소위 장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장인은 그 딸이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대법도 있어서 아주 거대하게 환대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이 딸을 데리고 이제 이 남편 되는 사위 되는 사람이 간다고 하는 걸 말립니다. 말려서 사흘째 지나서 이제 넷째 날 갈린 것도 못하게 말려서 하루를 더 먹고 마시고 지내고, 다섯째 날도 가려는 걸 말립니다. 못 가게 그렇게 말리다가 이 레위 사람이 또 여기서 하나 결정적인 실수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날이 어두워서 가지 못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레위인은 떠나려고 합니다. 19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때 저녁 때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기브아를 멀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브아에 갔고, 기브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그러니까 저녁이 다 돼서 떠났으니까 저녁 때에, 그때 19장 16절입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기브아는 나중에 보면 베냐민에 속한 땅입니다. 기브아 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니까 이 레위인도 나중에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같은 고향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노인네가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 유숙하려고 어디 머물 데가 있는지 찾고 있는 이 남편과 첩과 그리고 종을 보게 됩니다.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대법, 나그네를 잘 대우하라는 환대법을 따라 잘 이들을 환대합니다.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있어서는 안 될 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인가? 그날 밤이 되었을 때 그 집 주인의 집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처럼
뭐 서울처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고 가면 낯선 사람이 와도 누가 누군지 서로 모를 터이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터인데, 동네 사람의 낯선 사람이 왔고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자기 집에 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 고향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노인 집에 들어간 걸 보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일을 행하려고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나 들으십시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더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유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 좋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곳에 가서 정착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근데 거기에 머물 때에 그때 그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에게 그 천사들이 온 것을 보고 행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소위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게 새롭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집주인 노인은 당황했고 그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뒤의 일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남성 위주의 그 사회이다 보니까 그 집주인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기 처녀 딸과 그 집에 그 남편 손님의 그 첩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과는 관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점점 폭도로 변하여서 조금 있으면 일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으로 왔던 남편이 안 되겠어서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오늘 읽고 싶지 않았던 본문의 말씀을 그래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회를 고발하고 이 사회 속에서 만연해 있는 죄악의 깊은 어두움을 우리가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남몰라라 하던 것, 나는 아니니까 괜찮게 하던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속에 우리도 직접은 아니겠죠. 그런데 방관하면서 나는 아니니까 하면서 읽던지, 또는 은근히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혹시 그냥 그런 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불의에 대한 미움과 반감이 아니라 무감각해진 영적 상태가 아닌지 싶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결국 내준 첩은 오늘 말씀을 읽을 터인데 밤새 그 폭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아침에 되어서 그 집 주인이 있는 집에 이르게 됩니다. 집 주인에 이르게 됐는데 그 남편도 그냥 더 무덤덤하게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좋지 않은 걸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첩이 그 집에 온 걸 보고 일어나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5절부터 27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손님으로 왔던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여서 한 번 더 건드려서 가자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레위인의 그 행보는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여인을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여인의 시체를 12
그 덩이로 이렇게 나눕니다. 칼로 이렇게 썰어 나누어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후의 말씀은 더 진행하지 않고 그저 간단히 사사기 남은 부분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12덩이로 나누어진 각 그 여인의 그 살덩이를 본 12지파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있었지 않았다 하고 말하면서 이 기브아 이쪽 사람들에게 속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가 좀 알아서 해결해 달라 하지만 베냐민 자손은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들 편을 듭니다. 결국 남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크게 패배하여서 거의 진멸하기까지 됩니다. 그 후손을 이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그런 일을 하면서 사사기 남은 부분들이 이제 맞춰져 갑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까요? 불편한 진실, 읽고 싶지 않았던 성경 말씀, 피하고 싶었던 것, 강대상에서 하필 저 말씀을 왜 전해야 되는지, 3일밤 예배 강해 설교를 하던 때도 피했던 본문이었는데 새벽 예배 때 지금 나누던 본문, 교회 이번 주 동안 나오지 못하면서 있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필 읽은 본문, 다른 본문이면 안 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죄악의 그 심연에 있는 끔찍함을 다시 드러내 보여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깨달아 십자로 가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때 그 상황에 있었던 이 끔찍한 죄악들과 우리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분별력 없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면 적어도 자기 지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 아내를 정숙하고 그리고 바른 집안의 아내를 자기 가정의 반려자로 배우자로 이렇게 같이 한 집안의 사람으로 드려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들여서 행음하여 떠난 여인을 또 찾아가서 떠나야 되는데 밤에 떠나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밤에 자녀들 좀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는 부모들이 늘 마음 조려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치안 형편이 그래도 좋은 편이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밝고 24시간 어디든 다닐 만한 곳이어도 부모 마음은 밤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장인 되는 사람이 만류한다고 계속 만류하다가 저는 그때 옛날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루만 더 지내고 아침에 떠나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떠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종교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왕이 없으니 종교 지도자도 깨달음도 없고 행함도 이 부패로 이어지고 행함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이렇게 처음으로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일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도 가장 악한 타락의 징조,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최고 타락한 도시,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은 이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역에서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동성애를 한다고 말을 하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안 하면 그냥 두지 않을 정도의 폭도로 바뀌는 성적 타락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결코 용납도 생각도 안 하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적 타락을 아주 깊은데 마음속 중심까지 보지 않으십니까? 몸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마음으로라 또 모든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동일하게 본다고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에 자유롭게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있다 보니 그냥 덤덤해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적 타락의 이 끝에 해당되는 일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물어봐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 지파의 이 사람이 행한 일입니다. 자기 첩이 죽은 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 죽은 여인의 몸을 12등분으로 칼로 자를 생각을 했는지, 그 잘라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낼 마음을 가졌는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복수입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나는 복수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내 힘으로 안 되니 다른 세력을 들여서라도 복수를 해야만 되겠다고. 결국 한 개인과 한 부족, 한 그 마을에서 벌어졌던 일이 지파 전체, 그리고 한 지파를 멸망시키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단초를 물론 희생을 당하고 마음이 그리고 몸이 참 고난 가운데 있는 레위 이 인에게 일어났지만 그 일을 벌인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함, 무정함, 이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밑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 짓고 있는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위하여 중보자로 기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썼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하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받는다면 성적으로 그리고 무정함으로 무자비함으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죄에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타락해가는 어두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마지막까지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빛으로 그 사람 사는 지역과 믿음으로 행하는 각 곳마다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다가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상급과 해당되는 일들을 주실 때에 우리는 큰 은혜로 상급을 받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불편한 진실, 어려운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같이 들었고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기보다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 상태와 영적인 것을 진단하오니 하나님 돌아보시고 스스로 깨끗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주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죄악이 물러가고 거룩하고 깨끗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를 감당하는데 주여 죄악이 물러가게 도우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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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그때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선민 가운데 아버지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괜찮지요 하고 생각하기보다 이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어둠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 우리가 죄악을 고발하고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죄악에 마음 아파하면서 주여 나 하나 모른 척하고 죄 안 지었다고 그냥 편하게 지내지 말게 도옵시고 주여 죄악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나의 작은 기도 하나가 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적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순종함을 담은 하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죄에 대한 회개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참여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알게 모르게 방관하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벌써 익숙해져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양심을 일깨워서 회개할 시간에 회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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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레위인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아버지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지위와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것 말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아버지 분별력 없이 구는 모든 일들과 성적인 이 타락함이 극심한 가운데 아버지 그냥 아버지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몸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눈으로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죄악임을 깨달아 주여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갖고 아버지 안에 그 일에 대하여 주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주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눈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일들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뜻에 아버지 합당한 데까지 이르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기에 더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아버지 끝까지 복수와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는지를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받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터인데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에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 끝까지 복수하려는 이 모든 것들 분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모두 꺾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 앞에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실 때한 두려움보다 더 커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죄짓지 말게 도우시고 도리어 우리 몸으로 의를 행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데 그 두려움으로 변화하는데 두려움의 원래 존재가 대상이 원래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두려움이 바뀌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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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 또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그 일로 인한 여러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마음의 두려움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행위에 따른 심판과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커지는 이때 주여 주여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보다 우리 영혼까지 살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아버지 원래 우리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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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이미 죽었다가 주의 은혜로 산자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이 아버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가 죽은 자 되었다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산자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 몸을 죽일 아버지 어떤 임금과 세상의 권리에 대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기회에 아버지 두려워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조심하고 아버지 애쓰되 그러나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우리 앞에 지금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바뀌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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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질병과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갑작스럽게 생긴 아버지 이런 질환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한 아버지 병원에 오래 다님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분 있는 여러분들과 아버지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 걱정과 아버지 관계와 할 일과 집안의 문제와 아버지 이사의 문제와 여러 일들 아버지 그저 생각만 하면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아시고 현재 형편을 아시고 여러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손대주시면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대로 좋은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병으로부터 나음 얻게 도우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사치하고 화려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자녀와 부부와 부모 사이에 아버지 안에 모든 문제 없이 집에서 참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아버지 교회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며 사용되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주일부터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걱정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고 오는 주일부터는 원래대로 주일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걱정 염려 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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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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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주관자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자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도우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며 가정과 우리를 돌보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과 사람 확진자 수 늘어남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평안의 복음을 아버지 끼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심을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실 걸 믿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